오늘 제목을 우리가 침묵하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교회 음악부 헌신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찬양이 뭐지요? 찬양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쪽이 있더라고요. 북쪽이에요, 북쪽. 이 찬양은요, 국어사전에 찾으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시대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이라는 말을 쓰기에 합당한 분은, 또 흠이 없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분이 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수령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상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역대 상하를 새벽에 보지만 꼭 북이스라엘 같아요. 북이스라엘. 우린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역대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다 생략해버립니다. 남유다 역사만 기록된 것이 역대 상하죠.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 막 다 짬뽕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그렇지만 섞여서 다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 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고, 남유다의 역사는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이 이제 그 유다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우리 집에 오시기 때문에 그 구속사 중심으로 역대 상하가 기록되어 있죠. 어떤 찬양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만이 이렇게 받으실 단어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그래서 합당한 분이다.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시편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이 찬양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뭔 뜻이죠? 바로 그 여호와만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만나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까지 생각하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전에 토끼장도 져보고 개 집도 져보고 그 개집 져놓고 막 아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집 져놓고는 집들이 하잖아요. 동네 잔치도 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찬양받지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또 나를 존재케 하신 사실만으로도 찬양받을 분. 신현숙 권사님 가셨나? 아직도 화장실에 계세요? 예. 우리 신현숙 권사님이 자기 생일이 돼서 감사해서 식사 당번을 꼭 하고 싶다고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재케 하신 사실, 그렇죠? 자신을 존재케 했다는 것, 나를 존재케. 저는 아담과 하와를 존재케 했듯이 나를 존재케 해서 살게 하신 거. 이미 아담과 하와를 존재케 할 때 이미 나를 존재케 하실 계획이 이미 있으신 거지.
단 한 번도 1분 1초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는, 지금 기후 지구촌의 큰 문제가 지금 환경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유지되도록 지금도 숨 쉴 수 있도록 공기가 그대로 있고 태양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죠. 또 좀 더 깊이 구속사적으로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당을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실만으로도 정말 찬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뭐라고 하죠? 주신 거기 그 가사가 되죠? 은총을, 그렇지,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날마다 사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여기 들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처음 납니다. 제 기도를 여러분에게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기도 시작해요. 제가 주일 낮에도 항상 대예배 저도 그러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게 계속 제가 주일날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홀로 계신 하나님 찬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 아담과 하와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찬양, 또 아담과 하와를 존재케 하시고 최고 좋은 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나도 하여금 최고 좋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찬양, 나로 그 주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찬양, 오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 찬양, 이 땅 여정을 마치고 또 영혼을 누리도록 영생을 예비하신 하나님 찬양.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다 정말로 이런 고백을 하면요 진짜 신비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신비잖아요. 이 지구가 있다는 거, 이 지구, 이 온 우주가 있다는, 별을 시골에 가 보면 별이 저녁에는 보이더라고요. 시골 대전하고 우리 시골집하고 완전히 좀 차이가 벌써 몇 킬로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차이 나더라고요. 별이 쫙 깔려가지고 북두칠성이 저쪽에 딱 선명해 보이는데 어릴 때는 몰랐어요. 너무 황홀해요. 알고 보면 너무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지금 이렇게 말씀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이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찬양한 시인데요, 모든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한 날도 찬양받지 않아도 될 날은 없다고 고백을 해요. 5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만사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나는 이것 때문에 큰 위로받습니다. 만약에 박주 한 바자국 틀리면 안 돼. 몰라, 자격 없어. 막 그러면 아이고 나는 찬양 부를 자격도 없네. 악기 연주도 피아노도 못 치고 악기도 드럼도 못 치고 아무것도 악기 연주는 하나 보는 사람. 우리 목사님 그 친구 동역자 목사님은 이게 뭐라고 하면 색소폰 아주 잘 부르신 목사님도 계세요.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하모니카 하나도 제보도 못 불러요. 악기 연주자나 목소리 좋은 자나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는 자만 찬양하라. 만약 그랬다면 정말 실망할 건데 숨 쉴 수 있는 호흡이 있는 자만 된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산자라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어저께인가 그 뭐 있죠, 이게 가수들이 나와서 경쟁하면서 부르는 그 프로 있죠. 근데 거기에 누군가 난 가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역시 고수야 고수 막 하면서 박수를 막 쳐주는데 그 어느 사람이 이제 평가를 논평을 하는 거예요. 고수는 진짜 박자 같은 것을 없이 저거 보라고 박자하고 이거 다 박자로 측량할 수 없잖아. 박자가 좀 엇박자고 참 안 맞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그 자연스레 감동을 주잖아. 그게 진짜 고수야. 박자만 딱딱 맞추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야. 아니 노래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로가 되대. 박자를 잘 못 맞춰도 마음에 울림을 주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사실은 하나님은 박자로 상달 받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진정한 고백이 담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을 해야 되고 찬양할 자격이 또 있고 하라고 했잖아요. 숨 못 쉬는 양반 있어요? 다 숨 쉬면 다 찬양해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회 이제 막 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대회도 한 번씩 해야 돼. 그럴 때마다 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시편 말씀대로 호흡 숨 쉬는 사람이 다 해야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보면 알지만 진짜 은혜가 될 때 있잖아요. 박자도 다 그냥 완전히. 말씀 들을 때는 저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의자가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몸이 너무 피곤하고 밥을 맛있게 드셔가지고 식곤증이 나왔고 주여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 안 들어도 지금 행복해요. 막 이런 상태는 아니시죠? 아울러서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면 찬양이 뭐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길 또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본문을 택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쯤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데는 영광입니다 하면서 막 무리 중에서 막 이렇게 찬양을 막 높이 막 큰 소리로 으쌰 으쌰 막 하면 찬양하니까 바리새인이, 꼭 바리새인은 찬물 깼는데 아주 전문가야. 그 착착 소리 좀 착착 그 좀 그치지 못해요. 응? 제자들이 찬송을 좀 못하게 좀 하라고. 우리 주님 그 소리를 들으셨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냥 찬양하던 걸 딱 멈추면 내가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계속하게 하게 할 거야. 응?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입에서 찬양이 사라지게 하면요, 누군가를 통해서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이시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에브럼 링컨의 말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링컨은 직원 뽑을 때요, 어떤 사람을 직원을 뽑냐면요, 흥얼거리는 사람을 꼭 노래하는 사람을 꼭 뽑으라고, 뭐 틀림없다고 그랬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뽑지 말라.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 어쨌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누가 찬양하겠어요? 그래서 막 항상 찬양.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자를 가장 기뻐하셔요. 집에서도 막 설거지하면서 찬양, 가면서 길 가면서 찬양, 기도할 때도 막 찬양하고. 따라서 네 번째, 성경을 보면 그래서 찬송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다 언제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찬양을 받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곳에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조금 몇 가지 보면요,
찬송이 살아있고 뜨거울 때 마귀가 범접하지를 못해. 여러분, 나는 그냥 꿈자리가 살았고 마귀가 그냥 싱숭생숭하고 그냥 마음이 항상 불안을 주고 그래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이 살아있고 뜨거울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 욥기에 보면 악신이 역사하면요, 첫째 가산이 탕진됩니다. 둘째 자녀들이 재난을 당합니다. 셋째 몸이 병들이 생길 수 있고요. 넷째 인간 사이를 갈라놔요. 이간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찬송을 부르면 악신이 떠난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면서 찬송으로 소금을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서 떠나니라. 괴롭고 여러 가지 막 사단이 역사하는 거 그럴 때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살아있고 뜨거울 때 모든 전쟁에 승리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3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유다 나라의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함으로 유다를 무너뜨리고자 공격을 왔는데요, 유다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 대책을 어떻게 되냐면 찬송하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예복 입히고 군대 앞에 먼저 세웠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한 겁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후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찬송이 시작될 즈음에 엄청난 연합군이 막 패하는 거야. 거기에 보면 주어가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막 치게 하시니까 치는 자마다 다 신못 쓰고 다 쓰러지는 거지. 그리고 찬송이 살아있고 뜨거우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 철벽이 여리고성하는 문제도 해결되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번 7양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리고성은요 철벽이에요. 철벽.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는 성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찬송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도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도 나로서는 도무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든가 이러고 있을 때 일단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보세요. 항상 올해는 우리 뭐예요? 정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나일지라도 또 내가 만난 일은 철벽 여리고성처럼 그냥 그렇게 암담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뜨겁게 찬송하고 나간다면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막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예요. 기적은. 또 찬송이 살아있고 뜨거우면 말씀처럼 막혔던 옥문도 열리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34절에 한밤중에 옥문은 잠겼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잖아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들은 나가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잘했을까? 박자 잘 맞췄을까?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실망하는 사람이에요. 글은 잘 쓰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깊었어요. 글을 잘 써요. 편지 보고 다 이 사람 펜 팔았을 때 여러 사람을 갖다 아주 녹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근데 보니까 키는 짧고 안짱다리다 머리는 벗어졌고 그리고 설교를 하면 지리멸렬하게 하는 거야. 저도 좀 지리한 것이 좀 있겠지만 그럼 오지금은 유두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졸다가. 그런 것도 있고 길게도 하고 지루하고 말도 약간 명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나오잖아요. 글에는 아주 능하지만 말은 어눌하다고.
그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음치였을 것 같아요. 음치라 할지라도, 아니 음치는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그냥 그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을 한 거지. 그러나 진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찬양. 참 찬양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은혜는 있었던 것 같아. 다른 죄수들이 조용히 듣고 있어요. 만약에 그 은혜가 없었으면요, 죄수들이 저 미친 것들이 뭔 소리 저지르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큰 대목이 일어났을 거라고. 그 아주 성질 고약한 사람들 많이 감옥에 갇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의 죄수들이 조용히 들었다는 것은 한밤중에 불러도 뭔가 감동을 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어요. 찬송이 끝나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 도망가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거기에 감복이 되어갖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천하인간의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이 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날에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네 집에서 극진히 차려준 한상 대접 아주 그냥 잘 받고 나온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 역시 사방이 모두 막혀버린 같은 상황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역부족이야. 한계가 있어. 이럴 때 그렇게만 탁 퍼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금요일마다 막 많이 부르잖아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감동으로, 주가 주신 방법으로 일어서리라 막 하면서 막 나가고 찬양하고 나가면 왠지를 잘 몰라도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내가 부족해도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돌려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교인은 찬양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성도는 찬양의 능력을 회복해야 승리합니다. 형통합니다. 교회 음악부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 음악부는 교회와 성도가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 교회 음악부야. 저 신학교에서 배운 기관이 있어요. 형제위가 기관입니다. 여전도위가 기관입니다. 훈련부가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회 음악부가 기관이에요. 그리고 주일학교 5개의 기관이 있어요. 남침예교회 미국에서 남침예교 교회 그대로 그 기관을 우리 한국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교회 음악부가 아주 중요한 거죠. 교회 음악부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찬양을 돕기 위해서 교회 음악부가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보면 역대상 2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자들 4,000명이나 세웠다고. 아이고, 다윗 시대도 거기에 찬송 부르는 찬송을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4,000명이나 되는데 우리 성도는 지금 성가대 다윗 시대 성가대만 또 보더니 조금은 우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최대한 찬양해요.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찬양 드리는 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한 사람이 288명이나 있어요. 288명. 우리 교회 교회음악기관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교회음악부에서는 음악을 가르치고 음악을 지도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노래 찬양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관이에요. 그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지도도 해주고 노래도 찬양도 같이 하고 연주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교회음악부가 잘 활성화되면은 교회음악부에서 악기 연주자도 그것도 재정도 확보해서 악기 연주도 훈련시키고 또 교회에서도 실제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 음악기관은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관이다.
음악을 통해서 예배하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음악을 통해서 교회 행사를 더욱 의미 있게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음악부예요. 음악부가 이게 굉장히 교회 음악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전체의 찬양을 살리고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음악부가 헌신해야 돼요. 주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은혜,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 전도. 그런 기관이 교회 음악부예요. 여섯 번째,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단원으로 헌신하는 분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항상 제가 이 교육법 헌신예배 때마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세상의 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리고 순종하는 자여야 돼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분이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지금 쓰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분이 안 되면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목적이 돼야 되고 성도에게는 은혜를 끼칠 정도의 그런 정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은혜가 끼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나면은 박수 칠 때 있잖아요. 은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찬양대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저절로 나오도록 찬양을 해야 된다는 초점이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목청을 울리기 전에 내 심령을 먼저 울려야 되고 타인을 감동시키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감동시키도록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찬양대원 저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감동돼. 제가 전번에도 내가 소개한 것 있죠. 찬양대원들이 와서 얼쩡거리고 돌아다니질 않아. 1시간 2시간 전부터 와서 무릎 꿇고 한쪽에 와서 기도. 전번에 총회로 갔을 때도 보니까 찬양대원들이 왔는데 윤석전 그 교회에서 보낸 청년들이래. 찬양대원들이래. 다들 웅성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거기 앞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내가 한 본 그 자매가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자매가 형제가 한 번 인도하고 자매가 인도하는 자매는 진짜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봤어 내가. 가까이서 됐지 가까이서 한번 좀 가까이서. 근데 키는 한 조그만해요. 하여튼 아주 단신이야. 그리고 얼굴도 못난이야.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얼마나 주님을 막 찬양하고 뜨겁게 하는데 나중에 남자가 이제 키가 크고 잘생긴 그런 남자가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이고 저리 가라요.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사력을 다해서 그냥 그 작은 자매가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더라니까. 주님을 열정적으로 똑같은 찬양인데도 그렇게 달라. 우리 교회도 찬양을 잘한다는 소문이 좀 있어요. 더 잘해야겠죠. 더 좋은 쪽은 더가 붙어야 돼. 계속 더가 붙어야 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에 충성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넘쳐야 돼. 이번에 제 사모님하고 같이 들었죠? 서울 광성교회 어무섭 집사 간증 좀 들어봐. 그분은 아주 신학을 했는데도 평신도로 섬기고 있어요. 그럼 전도하고 막 그런데 책도 쓰고 그런 분인데 자기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자랑 좀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교회가 뭐 자랑해서 목사님 박사학위가 몇 개고 교회가 뭐 몇천 명이 모이고 또 교회는 뭐 건축을 어떻게 그런 자랑을 좀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성가대원을 자랑하겠대. 그 성가대원은 뭘 자랑하겠는가? 내가 그거 메모해놨다니까. 사모님 들었죠? 들었어요. 뭐냐면 성가대원들이 우린 주일날만 성가대원들이 여기 와서 인도도 하고 또 서기도 하잖아요. 거기는 365일 새벽에 성가대를 서. 나는 그거 처음 들었어. 한번 그거 확인해 보세요. 365일 새벽마다 성가대가 선다니까. 그분이 거짓말 했겠어요? 근데 그 찾아서 한번 띄워주려다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메모는 분명히 했거든요. 여기에다 메모를 제가 했습니다. 간증 들은 그 시간에. 자기 성가대는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찬양대를 인도하는데 찬양대 그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도전을 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 몇 명? 꽤 한 200, 300명인가 되는 뭐 하여튼 숫자가 꽤 되더라고. 꽤 큰 교회니까. 그런데 한 번도 결석하는 사람이 없어. 새벽을 다 살고 그 찬양대 자리를 지킨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전혀 100% 없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두세 명 정도만 좀 빠진 경우가 있대. 거의 100%래. 야, 도전되대. 그런데 주일날 이 예배 인도하고 또 이 공적인 예배 주일날 수요일날 뭐 이런 걸 갖고 그것도 빌빌빌 그러면 진짜 창피스러운 일이죠. 우리 숫자는 없더라도 우리도 360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그 일을 나머지 삶을 다 다스려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부자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짊어질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기꺼이 질 수 있어야 그 일을 해내고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거야. 처음 보세요. 음식점도 보면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해내고 기쁘게 해낼 수 있어야 그 장사를 해서 돈 벌 자격이 있는 거야. 근데 하기는 싫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안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목사도 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 매이거든. 먹을 것도 못 먹고 갈 것도 못 하고 할 것도 못 하고 아이고 답답하다. 저는 청년 때 목사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목사하는 줄 알았어. 제가 왜 뭘 봤냐면 시골교회 보면 목사님이 그때 머리는 대머리고 키는 장신인데 고무신을 신고 신사복을 입었는데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더 안 어울리는 것은요, 그 할머니들이 약간 구부러지고 또 그때 정신병 거기 기도원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미친 사람들이 하늘 쳐다보고 흔들고 웃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따라다니는 보니까 신방이더라고. 흰고무신에다가 보세요. 이 옷 이런 신사복을 입었어요. 어울립니까? 신사복에다는 구두를 신어야지. 근데 보니까 그 당시는 어려우니까 미군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구두품이 온 건데 그걸 얻어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두는 아직 못 맞췄으니까 흰고무신 그때 흰고무신 유명해서 저도 흰고무신 많이 신었거든요. 그리고 신방을 가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신방이에요. 거기 약간 모자란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몸도 막 그냥 몸이 아픈 사람들 또 막 약간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참 정말 남자로서 할 짓은 아니다. 그때 나는 목사 안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는 교회 안 다녔을 때 그걸 보니까 그래서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덕마을 목동에서 제가 권사님 몇 분하고 신방을 가는데 내가 신사복에다가 흰 고무신 신고 가방 하나 들고 권사님들하고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은 너 해봐. 근데 그때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냐고. 그리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것이죠. 길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약간 언덕 빠진데 그냥 먼지 구덕이야. 그냥 조그만하게 거기서 십자가를 다뤄놨는데 저렇게 목회를 하다니 창피스럽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지하 한 칸도 못 얻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마음껏 기도할 만이 할 수 있다면 수침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제가 돌을 갖다 남기면서 교회 기도할 장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것은 대궐이야. 대궐. 번역에다가 이거 봤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이 찬양대 이 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스리기도 하고 기도도 더 하고 이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낙타가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낙타가 육봉 있죠. 이렇게 혹이 있잖아요. 그게 사막을 걸려면 물주머니를 많이 물을 담아야 되니까 그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낙타가 다른 말이라든가 이건 멋있는데 자기는 혹을 2개나 달고 다니니까 에이 깎아버려 하고 정형수술을 해버렸어. 그러면 낙타입니까? 자기는 놈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혹을 달고 다니는 것이 그래야 낙타 역할을 하는 건데, 사막을 걸을 수 있는 일을 걸으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나만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 이런 사람만이 그 분야에서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고 인정도 받습니다. 찬양대원이 됐고 그 일에 대해 책임자가 됐고 그 일에 단원이 됐고 그 일에 악기를 맡은 사람이 됐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쁘게, 주님이 이런 일을 시키겠다는 이 자체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하면서 그 십자를 넉넉히 지겠다, 이 마음으로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365일 어모섭 집사님네 교인은 그렇게 돈다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하냐?
제대로 못 하냐? 이것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하고, 기도가 담긴 찬양을 하고, 감격이 담긴 찬양을 하고, 열정적인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간단히 했지만 진짜 이것에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찬양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는 믿음도 없고 경외함도 없이 입으로만 불러.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이 불러. 나의 중심이 없는 나의 목소리만 가지고 불러. 이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가사의 주제도 모르고 중언부언은 찬양이에요. 여기 가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사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아,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뜨거운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제도 좀 파악하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나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없고 뒤에 돌아다녀. 난 이제 찬양하는 건 끝났어. 막 물 먹으러 다니고 막 화장실도 가고 뒤에서 어정거리고 아무 숨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고 다니면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건데 찬양만 하고서 또 악기만 연주하고. 어떤 교회는 그런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악기 연주랑 봉사하는 사람 일체 교회에서 어떤 단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1부는 대전교회에서 반주하고, 2부는 저쪽 무슨 유성교회 가서 반주하고, 3부 나 한 달에 나 그 반주만 해가지고 돈 좀 벌어.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반주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 복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서 참 이렇게 뭔가를 챙겨줄 수도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는 그거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도, 교회에서 우리는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못하는 사람은 헌금이라도 합시다. 어떤 할때 그 몸으로 하는 사람은 좀 일당을 조금 수고한 걸 좀 챙겨줍시다 해서 주는 걸 몰라도 일당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자, 마지막 한마디 더 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찬양의 능력을 회복해서 나도 살고 나도 복받고 교회도 살리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친 우리 교회와 대교회에서는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찬송가의 가사의 뜻을 확실히 알고 부르기를 힘쓰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말하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요, 신앙의 고백이요, 전도임으로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요. 가능한 곡대로 부르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래 작곡자의 그 영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감동이. 또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는 마음을 다해 불러야 돼요. 같이 박수 칠 때는 박수 같이 쳐야 돼요. 손이 장애가 아니면 같이 박수도 치고 그래야 돼요.